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7절 함께 찬양합니다. 1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든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구체적인 교회 조직과 또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같은 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성령에 힘입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뜻이죠. 또 은사와 직분, 사역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 주권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약은 이것이죠. 자, 첫 번째,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신령,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감동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 또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적이고 영적인 일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나눔, 나는 예수께서 내 주인이심을 얼마나 확신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령한 일보다 내가 더 바라는 신비하고 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에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우린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원하십니까? 저는 방언의 은사를 한참 동안 받지 못하다가 성령께서 기도할 땐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태국 선교를 갈 때 이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바라볼 뿐이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자랑하면 생색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임과 달리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에게나 혹은 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은사는 성령님께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죠. 누구는 보이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있으면서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저 은사를 또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내가 부러워하거나 무시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멈춰야 할 자랑이나 자격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격지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옆 공동체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 간증, 성령께서 주신 선물, 박성수 씨의 간증입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에서 신앙심이 깊은 척 각종 봉사활동에 전념했지만 평일에는 세상 운세를 보고 인터넷 음란물을 탐닉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확신이 없기에 제가 가장 바라는 일은 그저 복권 당첨이었습니다. 물질 우상을 섬기며 돈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8년 전 아내의 권유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는데 낯선 사람들과 가정사를 공유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소그룹 부리더를 맡게 되었지만 힘든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 일 아니라며 정죄하고 차별했습니다. 하루는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와 아이가 우울 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저와 소통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돈 벌어준다는 것밖에 없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면서 혈기만 가득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염증으로 사경을 헤매며 병원에 입원했고 소그룹 지체들이 걱정하며 기도해 주었지만 저는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무시했습니다. 또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가던 길 수요 예배가 생각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러자 항상 늦게 귀가해서는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컴퓨터와 핸드폰만 보는 저로 인해 아내와 아이가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한 일들도 떠올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소그룹 지체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죄악을 끊고
날마다 큐티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던 물질도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노예로 멸망할 뻔한 저를 죄의 노예로 멸망할 뻔한 저를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가정과 공동체에 저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성령께서 제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했던 이 박성수 씨가 여러 고난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회개가 나오고 말씀이 들어가니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진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모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했는가? 교회 소그룹의 힘든 지체들을 위해 매일 10분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퇴근 후 컴퓨터와 핸드폰을 보는 시간 대신 산책하며 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용 없는 말씀, 이거는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이죠. 자, 기도하기. 우상에 매여 거짓 신령한 것을 따르던 저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남과 비교하는 죄악을 끊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뜻대로 주시고 사용하심을 믿으며 역할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격이 좋고 또 착한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보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